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주러 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에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올라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의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온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신 후에 교회에 들으실 수 있으실 때 스티커로 기도의 온도 1도씩 높여주시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카드와 153 기도의 온도 카드와 153 전도 카드를 이렇게 마련해 두었는데요. 다들 어제 속회 때 적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기도카드와 전도카드를 성경에 꽂아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 일에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하여 주셨는데요. 사무엘서의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에필로그 혹은 부록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은 다윗의 정권 초기의 시간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당시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들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드는 기근이 들게 된 거지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근의 이유를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기브온 민족은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벌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이 매우 악하였으므로 가나안을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군대가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멸절시키며 정복하고 있었죠. 그때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분장을 합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차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 우리를 종으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이 요청에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들을 종으로 삼겠노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들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민족의 한 족속임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민족에게 평생 동안 그리고 대대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자들로 그들을 배치하여 함께 더불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지내야만 하는 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학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기브온 민족을 잡아 죽였을까요? 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편파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편파적으로 사랑했다라는 단어를요, 개역개정 성경은 사울이 사울에게 열심이 있음으로라고 번역하였고, 우리말 성경은 사울의 열심이 지나쳐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민족을 향한 열심으로 인하여 기브온을 학살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어떠한 불만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식량이 축나게 되어지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괜히 손해 입는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마음 안에 불편감이 있었을지 모르죠. 사울은 이때 민족을 향한 지나친 열심으로 기브온을 학살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브온 민족을 죽이면 백성들이 날 우러러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브온 민족을 학살하고 내쫓으면 우리 백성들이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의 열심이 쓰인 원어가요, 카나인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질투심을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쓰인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은 이방신을 넘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가나하시게 하였으므로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에스겔 8장 3절에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카나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카나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해석하면 사울은 자기 민족을 우상 삼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섬기듯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우상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울이 우상 삼은 건, 사울이 열심을 냈던 건 자기 민족을 향한 우상 숭배와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보다 나를 향한 열심과 나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기브온 민족을 몰아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그 시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독하게 끊어지지 않는 자기 숭배, 지독하게 붙어있는 나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사울 안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질투를 느끼실 까닭이 없지요. 주께서 사울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주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지독한 자기 사랑, 나님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멸시하고 기브온 민족을 학살한 일입니다. 사울은 나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기브온을 죽였어요. 주님을 위한 삶이 있고 나를 위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승리가 있고 나를 위한 승리가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온을 내몰고 죽이고 학살할 때 스스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1절에 분명하게 살인죄다라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2세기에 걸치도록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였지요. 서유럽 기독교인들은 성지라고 생각하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갑옷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갑옷에 십자가를 새길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는 봉건사회의 영주들의 새로운 영토를 향한 야망과 상인들의 경제무대 확장의 욕망과 농민들의 봉건사회의 눌림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희망, 저마다의 탐심과 탐욕과 야망으로 인하여서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거짓말 아래에 나를 위한 열심으로 물들여진 탐욕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매우 악하게 보셨고 이 일로 인하여 서구 사회 전체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이 사울이 기브온을 내모는데 열심을 낸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벌어질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를 향한 사랑보다 나를 위한 열심으로 일할 때가 엄청 많지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과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데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사역을 통하여서 또한 사역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외에 없는 사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질렀듯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기브온을 학살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 내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앞질러서 판단과 정죄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점검시키고 돌이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원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모님께서는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던 하루는 사모님께서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시더랍니다. 사모님 표현에 의하면 아이고 오늘 누구 목사님 사모님 새벽 기도 안 나왔네 체크하시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오늘 새벽 기도 안 나왔네 이렇게 체크가 되시더래요. 이분은 새벽 기도 안 나온 지 며칠, 이분은 기도 생활 안 한 지 며칠 몇 주, 이렇게 마음이 드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무거우시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그날 밤에 예수동행 일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주시더래요. 딸아, 새벽을 깨우지 못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냐? 딸아, 그 새벽에 나만 바라보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사모님 눈물에서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아직도 멀었나 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좋죠 하나님? 이러면서 울면서, 하지만 하나님 그런 저마저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 앞에 울고 일기를 쓰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으로 돌이키게 되어진 삶인 것이죠. 최근에 발간된 새벽 순종이라는 송명철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의 로맨스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그렇죠. 주님과의 나와의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이거니와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자리이죠. 그런데 만일에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로맨스의 자리에 내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와 로맨스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질투나고 화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사역과 봉사, 예배 생활 모든 부분에서의 핵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한 이 기근을 다윗이 수습합니다. 다윗이 수습하고자 사울의 처빈 리스마의 자녀 7을 죽여 나무에 매달게 되죠.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일 또한 매끄럽지는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러나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2절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 없이 사울의 첨 리스바의 자녀 7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다윗으로서도 100점짜리 답안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거니와 또한 기브온의 분을 풀어주는 용도로 리스바의 자녀를 죽이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나를 위한 열심으로 주를 향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를 위한 열심을 버리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돌이킨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리스바의 자녀 7명을 나무에 달아서 기브온의 마음은 풀었지만 이 땅 가운데에 기근이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핀트가 맞지 않은 것임을 다윗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장면, 그리고 다윗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리스바가 7명의 자녀가 죽은 날부터 6개월가량 그 시신 위에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 두고 새들과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내쫓으며 그 길에 앉아있다, 슬피 울며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그렇게 6개월여를 죽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안타까운 애끓는 부모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리스바를 다윗이 본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이 리스바의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하늘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요, 기근이 풀려지고 비가 내리는 일에 리스바의 이 마음에 맺힌 한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리스바의 형편을 알고 리스바의 자녀들의 뼈와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지금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지. 그것마저도 거두어서 온전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셨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울의 나를 위한 열심도 틀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기브온을 위한 열심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로 인하여 베푸는 자비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돌이켜졌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 시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리스바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리스바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14절까지가 맞춰지고 15절부터 다윗의 승리의 소식들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메시지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를 위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주를 향한 사랑보다 나의 열심이 앞지른 영역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점검하고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주를 향한 사랑보다 저의 열심이 앞지를 때가 있어요. 기브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매일 밤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할 때 슬기야, 이거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너의 열심이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예수동행 목사님들과 함께 나눔을 가짐을 통하여 이게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이거나 누군가를 위한다고 했던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돌이키는 역사, 다윗과 같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초점이 분명히 맞춰지게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